샬롬. 네. 주변에 있는 가족 성도님들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오늘 나눌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한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저번 말씀에 단락의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는 말씀인데, 자, 잠언 28장에서 계속 이 성실히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에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단어 앞에서는 이 표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라는 뜻일 텐데, 자,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을 가난한 자로 묘사했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도 비유입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물질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이는 물질에 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심령에 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정,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자가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요. 이로 인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마귀로부터 더 집중적인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빛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뭐로 표현하죠?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라라고 칭찬해 주시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사곡히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곡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길로 행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키겠지요. 본문 6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곡히 행하는 부자로 묘사한 적이 있지요. 이 표현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의한 부자처럼 온갖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과 같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군주와 같으며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악한 통치자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권력을 통한, 힘을 통한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실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늘 서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를 고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들이 맡게 될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망하리로다 라고 교훈했습니다. 본문 18절에 사곡히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의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문 기자는 이렇게 18절에서 앞서 전한 교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잠언 기자는 그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앞서 언급한 성실 행하는 자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다라고 비유한 반면에 사곡히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는 방탕을 쫓는 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방탕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을 허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방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탕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탕,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란 하나님 앞에서 무분별하고 무의미하며 무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잘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방탕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지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지요? 술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저도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충은 알지요. 상식적으로 늘 보는 게 있으니까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또 반대급부도 있더라고요. 가족 중에 또 누가 너무 그런 일에 또 몰두해서 살면 또 그것이 진저리가 나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또 반면 교훈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간에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술 취한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자라게 되었는데 술을 마실 때와 안 마실 때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사람의 정신과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김에라고 하는 말 그 표현처럼 술김에 무모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방탕을 술 취함에 비유하면서 바로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처럼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과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떤 일에 무모하고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방탕한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삶의 반대말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방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방탕을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육체의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로부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탕은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모든 방탕함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기와 질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통함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알고 그들을 주목하여 나도 저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설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일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 혼란의 중심에 늘 뉴스를 통하여 기독교, 목사, 전도사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는 것이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무분별하고 무도하고 무의미한 행위로서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와 자원을 늘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총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루시는 보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기회를 허황되거나 허무한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방탕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미리 챙겨서 먼 곳으로 가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대지보다 못한 비참함을 겪게 되어진 그 어리석은 아들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매우 게으르고 이 방탕한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충성된 자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 이 성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성실한 자인가? 주께서 맡기신 일이 크든 작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함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린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땅에 자기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자의 태도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에도 그 성실함으로 변함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 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우직하게 진실되게 소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부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땅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 얼마 있는 것에다가 그 땅을 놀리지 않고 하여간 무엇인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이,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농부는 늘 일하는 거예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늘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에 남성도 모임에서 우리 남성도 성경적인 남성도 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일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노동으로서 일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들은 다 일이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겠죠. 가정에 가거나 일터에 가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마치 자기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자의 태도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늘 은혜와 축복만 구하고, 그렇죠, 잘되기만을 바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에게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난 거를 봤는데,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서 들이박으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다 같이 못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잘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애쓰는 자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를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말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나만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죠? 나만 누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유의 사람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급하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게으르고 방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불법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돈을 벌더라도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은 앞서 언급한 방탕을 쫓는 자들과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진 한 가지 나쁜 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사실 그 히브리인들의 그 재판과 관련된 그런 묘사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라고 것은 재판석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지금 심판받는 사람의 얼굴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재판관은 그 피의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드러난 죄값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묻고 맞는 형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얼굴을 보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사로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법이고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다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한 조각 떡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매우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뇌물이라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을 다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이라고 해도 자기 딴에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주는 거, 그게 작은 떡 한 조각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뇌물은 사람을 불법과 불의로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탐심이 많고 어떻게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떡 한 조각같이 별것 아닌 일에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조차도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뭐 보면 욕심을 안 부려도 될 만큼 충분히 그런 삶을 사는데도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걸 못 가져서 조급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소한 걸 가지고 분노하고 막 좌절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사롭고 작은 일에 막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묵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작고 하찮은 거에 마치 자신의 인격을 다 내어놓고 자존심을 다 팔아버리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각도 안 되는 그 똑같은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떡 한 조각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 생각하면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 가져야 되는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감사가 없겠죠. 기쁨이 없겠죠. 소망이라는 게 없죠. 늘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바치면서 정작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는 지쳐있고 그것은 하려는 마음이 없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도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늘 반복되어지는 종교 생활 정도로 만족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뇌물을 주고 받는 불의를 저지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상의 내용이 정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조각 떡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로 헌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공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고 하다니, 그것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지요. 오늘날 왜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만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교회가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자기의 것을 찾고 만족하는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께부터 받은 장자권을 배가 고프다고 그 사소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걸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일으켜갖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사소한 거에 목매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거, 정작 하나님 옆에 해야 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 욕망을 충족할 만한 그 작은 떡 한 덩이, 이걸 채우지 못해서 발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투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22절은 이런 어리석음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눈은 지금 당장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는 사람의 심성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눈앞의 이익만을 찾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을 가면은 다음 주에 뭐가 잘 될라나? 헌금을 좀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좀 뭐 나은 삶이 뭐가 있을라나? 오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눈앞에 늘 있는 이익만 찾고 열심인 사람들 중에는요, 한동안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는 것 같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막 간증이랍시고 막 이상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물은 독수리처럼 다 날아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득과 만족만을 보고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빈궁함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문제는 탐심 가득한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보다 자기를 책망하는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23절이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첨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 좋아하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그 사람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부추겨주는 것이. 그에 비해서 올바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듣게 될 때 책망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되새겨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격의 성숙을 위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바른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가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전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이라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롭고 복된 성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가난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